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네, 벌써 세겹줄 기도회 5째 날이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하나의 부작용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참 배가 고프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또 이 물메기탕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도대체 저게 무슨 맛일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맛있게 먹는 상상을 하게 되니까 괜히 허기가 지고 집에 가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또 작용된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어느 기도짝 조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거 새벽 기도 때에 식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내가 기도짝들과 식사를 꼭 지금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세겹줄 기간 동안에 모이고 만나서 좀 식사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목장에서 나누는 그 식탁 교제를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겹줄 기도회 가운데서 참 우리의 일상의 식탁이 이제는 좀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런 식탁으로 하나씩 이해가 되고 또 조금씩 실천되고 또 서서히 그 식탁의 구조와 의미가 바꾸어 나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오늘과 내일도 이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 밥상을 통해 우리에게 또 어떤 차림표를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실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잘 완주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세겹줄 기도회가 6시 30분에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마친 다음에는 식당에 내려가시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떡국을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온 은샘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와 기쁨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책의 차림표 5번째 메뉴는 구원입니다. 밥상은 구원이 구현되는 자리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위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느 때와 다름없이 밥과 빨간 육개장과 여러 반찬들을 앞에 두고 교제했습니다. 저는 이 장례 문화 속에서 아주 가끔 적응이 안 되는 하나가 있는데 분명 이 장례식장인데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좀 전까지 우리는 슬펐고 눈물을 떨궜지만 곧 우리가 숟가락을 들면서 웃음을 짓고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손님들이 와서는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기도 하고 또 유가족들은 그분들 술 시중을 들면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참 슬퍼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한 성도의 장래의 풍경을 들여다 보게 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그 죽음 속에서도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고백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게 되면서 더 견고한 공동체로 또 소망을 붙들게 되는 그런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이 성도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과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서 엉켜있던 그런 관계가 풀어지게 되고 쌓였던 감정을 다 털어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몰랐던 부분까지도 더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면서 그분의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 그 절체절명의 그 시간에 나눈 교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창조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먹는 것, 마시는 이 식탁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제자들은 소망을 붙들고 자유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식탁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그 절체절명의 시간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식탁을 베푸셨고 나누셨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밥 먹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좀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밖의 풍경은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죽일 수 있을까 연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가득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이들과 함께 그 방법을 의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바깥은 배신이 난무하고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주하는 이 세상의 상태를 대표해서 표현해 보이는 것이죠. 세상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소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이 수많은 문제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거대한 탐욕을 품고서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며 사람들을 절벽으로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는 맞설 수 없는 그 권력이 다른 인생을, 한 사람의 삶을 멋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밥 먹자고 하시는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밥 먹자고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보통은 다 지금 우리가 밥을 먹을 때냐, 지금 뭐가 중요한지 구분을 못하냐, 이렇게 핀잔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은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겠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만나고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유익하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에 밥 먹자라는 말로 그 식탁을 피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좀 뜨끔한데, 아무튼
이 전쟁터 같은 인생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고 힘을 써야 할 일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밥 먹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또 그 식사의 자리에서 과연 목으로 밥을 잘 넘겨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떡을 떼어 나누는 그 식탁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충분히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식사 중에 있는 제자들이 촉각과 청각과 미각과 후각과 이 모든 감각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자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을 보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나의 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채찍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서 만찬 때 찢겨졌던 그 빵과 입안에서 해체되는 그 감각들로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서 다가가기보다는 피부와 살갗과 뼛속까지 느끼게 하는 그런 입체적인 그 구원의 식탁, 그 식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또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학습을 할 때면 그냥 말로만 아이들에게 설명하면 그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보통은 다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희 막내가 이제 3살이 되었는데 언제 한 번은 그 식탁에 고추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그 고추가 굉장히 맛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추를 먹겠다고 해서 이거 안 된다, 맵다, 이거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겠다고 울면서 난리를 쳤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달라고 해가지고 입에 이렇게 툭 던져서 넣어줬더니 바로 얼굴이 벌개지면서 바로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은 맵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마지막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죠. 온 감각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교제했지만 아쉽게도 이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될 때에 그때 체감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이 식탁에서의 마지막 말, 그 유언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너희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바로에게 끌려다녔던 그 430년 동안 너희들을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만들었던 그 세상에서 벗어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 먹었던 어린 양, 그 그림자를 가지고 기념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가 되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동시에 지금도 바깥은 여전히 너희를 죄로 엮으려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내가 하겠다.
사단이 너희들을 미묘한 수를 사용하여서 너희를 삼키려 하고 너희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너희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벗어나게 할 것이다. 영원히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목적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 식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런 우울한 식탁이 아니었고 승리를 만끽하는 식탁, 구원이 구현되는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그런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밥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혹독한 현실이 바로 잡히고 해결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식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 혹독한 현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눈과 또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밥심으로 산다라는 그 말에 속아 살았고 권력의 힘으로 살았고 성취와 성공의 힘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식탁은 내가 예전에 부렸던 잔재주나 능력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을 끊어내는 그런 식탁의 자리이고 주님의 그 떡과 잔으로 만나는 이 거룩한 일상의 식탁에서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 내가 그 구원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노래가 불려지는 식탁인 겁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그 식탁이기도 하지만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식탁인 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식탁을 언제 마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과 같이 유월절에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식탁인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이 성찬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일까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이러한 주님의 식탁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는 그 식탁의 한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내 돈 들여서 초대했고 내 손으로 차린 식탁이지만 그 주체가 구원의 하나님, 나를 기념하라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이고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가정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만드신 이 공동체를 축하했고 그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일들이 우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성찬의 의미를 전부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어진 이 식탁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회는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매주 모여서 음식을 떼고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교제합니다. 내 전쟁 같은 삶에서 비록 폐색이 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나누면서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리마인드하며 기억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다시 찬양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바깥에 있던 우리가, 바깥에서 표류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자로 들어오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식탁을 간절히 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식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밥 한 번 먹자는 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을 좀 어렵지 않게 하고 또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이런 식탁이 더 자주 차려졌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이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분이시다라고 23번 정도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70%가 넘는 15번이 이 식사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야, 내가 좀 바쁘니까 다음에 먹자 라고 그렇게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 다음에 먹자. 자기의 제자들과 나누는 식사 자리, 자기의 백성들과 나누는 그 식사 자리를 제거하지 않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먹을 게 있냐? 밥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밥 먹자고 하면 덜컥 좀 겁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무슨 일 때문에? 또 저나 또 목자님이 밥 먹자고 하면 더 긴장합니다.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뭔가 큰 게 맡겨지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밥 한 번으로 영원히 그렇게 기속되는 것을 잘 압니다. 네, 우리 부탁할 때만 밥 먹자라는 그런 말을 말고 주님을 나누는 식사 공동체, 구원을 나누고 구원이 구현되는 그런 밥상 공동체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야,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 그런 말들로 우리의 구원을 속이지 않고 속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급류에 표류하면서 그 식탁의 일정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계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해석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의미를 나누게 되고 나의 연약한 존재를 공개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 식탁과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밥상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그 식탁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내 목장의 식탁에 한 자리를 비워 예수님이 초대하신 그 식탁으로 변화되고 그 안에 주의 구원이 구현되고 복음이 작동하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식탁이 주님이 초대하시는 식탁으로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이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